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신부들의 모습이구나. 정말 아름답고 그 빛이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 마음이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육체도 아름답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그 주님 앞에 나갈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 귀한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신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그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아직 같은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주세요. 1절에서 앞에 보면은 11장 1절,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참 오랫동안 수고하고 그리고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저들이 사도의 권한을 인정을 안 해요. 바울 사도도 아닌 사람이 사도인 척하고 와서 라고 그 말이 돌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12사도 중에 들어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인가는 이름은 모르는데 와가지고 사도 바울 말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냥 껌뻑 죽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생각도 안 해. 그냥 껌뻑 죽어요, 그 말에. 그리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고린도 교회 세울 때 땡전 한 푼 맞지 않았어요. 다 자비량으로 다른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와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세웠는데 말이 어눌하다고 소문이 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몸이 왜소하고요, 그렇게 볼만하지가 않아요. 인기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아는 척도 안 해.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래서 제발 좀 나도 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제발 당신들한테만큼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바보 같은 소리 좀 할 테니까 좀 들어다오. 너무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그 뒤에 보면은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잘 보세요. 여기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그래 했어. 옥에 갇혀. 그런데 더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더 많이.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감옥에 안 갇혔어. 그 사람들 몇 번 했겠지. 난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이 했어. 더 많이 죽을 뻔도 하고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편하게 해. 너희들한테 와서 대접받고 받을 거 다 받고 그럼 챙겨가. 그래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받고 더 많이 맞고 더 수고하고. 계속 보십시다. 25절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기쁨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옷 한 번 입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너희들 섬겼어. 그래 좋아. 너희들 안 알아줘도 좋아.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주고 말고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래도 내 마음에 눌리고 있어.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지금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그 사람들 그렇게 해주는 거 난 아무 상관없어. 좋아 그래. 그런데 염려하는 게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이 사람들 마음이요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그럴듯한 신분과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뭐 명예와 뭐 이런 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님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세상적인 얘기해도 그냥 껍벅 죽어요.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한 가지 마음에서 벗어나서 엉뚱한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성공하는 거, 뭐 그럴듯한 거,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좀 내가 이거 어디 뭐 감옥에 많이 간 거 뭐 이런 거 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좀 내가 바보같이 그거라도 내가 하고 싶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내가 너희한테 간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제발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바로 그 교회잖아요. 여러분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적인 거 뭐 그럴듯한 거 뭐 이런 거 알아주는 거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지금 엄청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다음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비밀이 크다. 오늘 큰 비밀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아실 거예요. 이 큰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아내와 합치는 거,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신랑이고,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비밀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나 보네. 그럼 이게 큰 비밀인데. 이게 큰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 결혼하는 거, 이거 그렇게 큰 비밀이에요. 이게 다 아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데 이게 큰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은 자가 되어 버리면은 이거 얼마나 헛되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해서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명예와 무슨 이런 거에 다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큰 비밀이 되는 신랑 신부 이 혼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정말 큰 비밀이 무엇인가, 왜 이게 큰 비밀인가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의 혼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절차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저들에게는 정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결혼이 있어요. 정혼과 결혼, 우리의 약혼과 비슷해요. 그런데 저들의 정혼은 우리의 약혼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약혼했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아무런 그게 없지만 저들의 정혼은 그렇질 않아요. 정혼하면은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모든 혼인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바람 피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정혼을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이, 잘 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로 가요. 그게 정혼이에요. 정혼할 때는. 그래서 신랑이 신부한테 갈 때 포도주 가지고 그리고 또 지참금을 싸들고 가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줘요.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신부도 오케이 하면은 거기서 이제 같이 포도주 마시면서 저녁 먹으면서 정혼이 인정이 돼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저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어요. 정혼했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된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어디 가면 같이 가야 돼요. 문제 생기면 같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하고 나서 실제 결혼하기까지 약 1년간의 기간이 주어져요. 그동안 신랑은 이제 정혼을 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뭘 하느냐면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해요. 1년 동안. 그게 정혼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거기 남아서 나중에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 기간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피로 지참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정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냥 재림 기다리는 거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혼인잔치를 기다린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랑 되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집이 없어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이 가서 집장만 하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뭐 그렇게 집질 일이 많다고. 주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정혼하고 혼인하고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가가지고 집 준비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지금 정혼 기간이구나.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신랑 만날 그 마지막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거기에 들어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관이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진짜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이에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혼인잔치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서 청함을 입은, 정혼하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정혼의 자리에는. 그런데 마지막 혼인잔치에 정말 신부로 딱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그게? 주님께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줬잖아. 예수 믿고 청혼 받고 이제 정혼 되고 내 신부라고 예수님이 나를 정했는데 구원 받았다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기간을 줬는데 우리는 그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 그걸 본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냥 그럴듯한 누가 무슨 명함이나 써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 껌뻑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세상적으로 누가 인정해주고 뭐 그래 이런 데 빠져 있잖아. 지금 신부 준비는 안 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에 헷갈려 가고 있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냥 좀 나도 좀 어리석은 사람들 내 말 좀 이거 좀 들어라라고 하는 거지. 그냥 정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얼마 없어요. 혼인잔치 신부 일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 하나라고 그러면 좀 문제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정혼됐어. 그러니까 하고서 그냥 늘어져 잠만 자고 있는 거지요.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열처녀 얘기 나오잖아요. 졸고 앉았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여 지금 늘어지게 잠만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엉뚱한 것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염려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을 꽉 눌러서 배가 깨져도 강도를 만나도 밥을 못 먹어도 옷을 다 뺏겨도 찾아가서 그러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서신의 내용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 혼인의 비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면 되느냐면은 에스더서 봅시다. 에스더서 2장 12절. 처녀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방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잘 보세요. 에스더가 천혜고아예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모르드게 집에서 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왕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비가 될 사람을 구한다. 그러고서 전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 대상을. 이게 정혼이에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요, 일단 거기 와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다음서부터는 왕국 밖으로 못 나가요. 왕국에서만 살아요. 이게 정혼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왕이 불러서 왕궁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다고 그래요. 그래, 왕궁에 들어와 있어요, 불러서. 그런데 그 숫자는 많아요. 정확하게 몇 명이 거기 왔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약 400명 정도가 여기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400명 정도가 다 같이 아수로 왕의 궁전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택함 받을 그 1년 동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요? 그 1년 후에 에스더만 왕비로 택함 받아요. 나머지 399명은 그냥 거기서 왕궁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지요. 아, 그때 내가 왜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거 하는 거지요. 왕궁 안에는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정원됐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 못 만나요. 그냥 거기서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럼 에스더만 택함을 받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몸집이 그럴듯해요? 피부가 고와요?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향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향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를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 향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해요. 향이 준비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람들의 명함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건 속을 본 게 아니에요. 겉을 본 거지요. 간판을 본 거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에스더는 여러분 잘 아듯이 에스더서 보면 아세요. 손에 고아된 다음부터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아버지의 말처럼 따랐어요.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말하면 말하는 거 그대로 타해요.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왕비가 됐는데 유대인들 다 죽인다는 소문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떡하긴, 네가 어떡하든지 방법 찾아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마디도 말씀하면 그거 안 해요. 디스카운트 안 해요. 에이,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 에스더가 모략을 주고 향품을 줬어요. 1년 동안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루 24시간 한 번도 딴 생각 안 하고 그 향품에 몸을 담그고 있어요. 옆에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야 뭐 그렇게 했겠지. 2달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지겹다 이제. 봐, 나도 향내 나. 봐, 나도 향내 나. 아유, 이제는 너무 지겹다. 6개월 지나면요, 아, 좀 쉬면서 하자. 아이, 쉬어도 돼. 그래도 나 몸에서 향내 나. 마지막 11달 때쯤 되면은요, 아이, 이제 난 잘래 이제.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얼마든지 자신 있어요. 좀 쉬어도 돼. 좀 쉬어도 돼. 딴짓 해도 돼. 아, 집에 좀 잠깐 갔다 와도 돼. 아니면 조금 아유, 맛있는 거 좀 더 먹고 해도 돼. 여러분, 맛있는 거 잠깐 먹는 거 하루에서 5분도 안 돼요. 잠깐 쉬는 거 하루 24시간에서 10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작은 게 에스더와 다른 399명의 차이예요. 그 작은 게.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5분 잠깐 쉬는 거 괜찮은 줄 알아요.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좀 쉬어도 돼. 향에서 그 향이 나오도록 그냥 모여서에서 잠깐 나와도 돼. 잠깐 좀 나와도 된다니까. 잠깐 나와서 좀 맛있는 거 먹어도 돼. 저기 가서 뜰에 가서 좀 산보해도 돼. 요게 요 작은 게 뱀의 유혹이에요.
네 마음에 다른 거 담아도 돼. 사람들 저거 화려한 거 그거 좀 입어도 돼. 괜찮아. 요게 택함 받느냐 못하느냐예요. 이건 아주 큰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거 못 느껴요. 그런데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의 애쓰던데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향품을 우리 몸에 우러나오게 하겠습니까? 다시 봐요. 이건 우러나오는 거예요. 겉의 모습으로 아니에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는 거 아니에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우리가 묵여 넣어야 돼요. 지금 할 동안 우리 속에,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우러넣어야 돼요. 그래서 툭 치면 튀어나와야 돼요. 향이 툭 치면 향주머니 이렇게 있잖아요. 향주머니에서 향 냄새 안 나는데 탁 쳐보세요. 향이 확 우러나지. 왜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향이 안 나오나 보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요. 향이 나오나 불평이 나오나 보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마지막 날 택함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정원학 때 자기 피 가지고 오셔서 값을 다 치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 신부로 택함 받지 못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 기뻐하는 것으로, 항상 감사하는 것으로. 그게 향이 되어 나와야 돼. 그냥 자나깨나 여기서 튀어나와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유행가가 튀어나와서는 안 돼.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 여기서 자나깨나 그냥 향이 돼처럼. 향은요 내가 하려고 그래도 나와요? 아니요. 우러나와요. 그냥. 기도요? 기도하려고 기도합시다. 아니요. 기도는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창고대 여러분 하려고 해요? 아니, 저도 나와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려고 1년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모여서 뭐 기도합시다 하고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399명 자리에는 갈 수 있겠지. 이미 399명 자리 가요. 한 명 자리 못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좀 아시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왜 너희들 다 알잖아. 말만 걸면은, 말만 하면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주의 날 금방 오실 거라고 그러고 주님 재림 가까웠다고 말은 그렇게 하잖아. 그럼 뭐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뭔데? 참고해지요. 기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누가 무슨 일 생겨도 감사하고, 누가 무슨 일 생겨도 기도하고, 뭔 일이 생겨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택감 받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399명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잖아요. 감사할 일 감사함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 와 계시잖아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 그건 교회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도 해. 세상 사람들 넉넉히 다 해. 그런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그럼 너희 세상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나? 왜 너희를 그리스도의 왕비로 택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지요. 기도가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황혼이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황혼이혼 왜 해요? 황혼이혼 왜 해요? 아기 일 때는 몰랐는데, 돈 벌 때는 몰랐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소셜 받으면서 보니까
부부끼리 할 일이 없어요. 나가서 할 일이 없어.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그동안 평생 동안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대화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요, 하면 탁 튀나고 하면 탁 튀나고 맨날 싸움만 싸우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갈라서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황혼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평소에 대화 훈련을 안 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지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말씀이신 분한테 갔는데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왔네.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만날 거는 우리가 대화밖에 없어요. 그 대화 지금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일 없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어떻게 뭘 기도해요? 뭐 기도 제목?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고스로 와서 물건 사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거 하라고 1년 동안 주어진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걸 알면은 택함 받는 자리에 쓸 것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하면 399명 자리에 쓸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